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꿈꾸 친구들 암송송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하나 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자는 줄 알았는데 영상 본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니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 하나를 찾았거든요. 그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자비를 하면요. 적어서 모래로 한 거래요. 네. 저 영상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게 영상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사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누구를 때문에 지셨다고요? 우리 말고요? 나죠.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아까 아담과 하와가 나왔고 뱀이 나왔고 선악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의 화면이 뭐였어요? 사단의 손이 사람들을 다 감쌌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 앞에 놓인 죄인에 불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다. 성경의 앞부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7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고자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네? 태초. 에덴. 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계획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세상 창조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 가운데 누구 안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다녔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흠이 없는 거룩한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언제부터요? 아주 옛날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과 같이 야이 새끼들아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 갔을 때 우리는 조금은 구별되어서 살아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 안에서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없는 것에 실망하며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삶 가운데서도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겠죠. 다시 회복돼야 되겠죠. 아 그래, 나는 존귀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이 아주 예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까? 그것을 깨닫고 존귀한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자는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멋진 사람을 바라보며 어떠세요? 멋져 보이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아는 누굴까요? 신약시대로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받고 하나님께 고통받았다, 고난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그리고 징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슬픔을 겪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고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가 없는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딱 한 분 죄가 없는 이. 예수. 네, 예수님. 네, 예수님만 죄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4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요? 징벌받고 고난받는다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받고 슬퍼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인 나. 죄인인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으시고 슬픈 가운데 있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받은 것은 누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아니요.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그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나의 근심과 걱정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 삶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아직도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우리 애들이 이제 저희 말투 다 따라요. 다.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까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혹시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성공에 얽매여 살아가십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삶의 주인이었겠습니까? 왜 내가 물질을 바라보며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여기를 바라보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타양 같아서 잘못된 일을 행하며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길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잘못과 제약된 모습들을 맡기셨다. 왜 맡기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양처럼 잘못된 일을 행하며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 죽으심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자기를 행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의와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한다면 사실 그 사랑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거짓된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요 굴욕당하고 고문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변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 앞에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고난의 길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힘든 것인지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신약 시대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 그것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대요. 땅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했대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그 짊어지는 이 고난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또 한 번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한 번 바뀝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가 변화되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비록 이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므로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근심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비록 근심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맞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이 분명 싫어할 텐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 다음에 전하지. 왜냐면 싫어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데 저 친구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 아, 내가 저 친구랑 한번 싸울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참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아, 내 성격이니까 쟤랑 내가 내일 싸워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도망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도망다닌다는 것이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요,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도망가며 다른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결단이 없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며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내 삶에 너무나 행복이 많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앞길에 뭔가가 변화될 것이고 그냥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이 고난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갔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삶,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삶은 성경에서 어떤 삶이라고 표현하냐면 절망과 심판이 있는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에서 이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에 나는 가치 있는 그리고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왜 우리가 가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결단하는 거죠. 어떤 결단은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2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맞아요. 반복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중요한데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 누구를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